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읽고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보임 왕 디달이 자, 11절로 넘어갈게요.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동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다 318명을 보내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같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유진이가 싱어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박수. 네. 와우. 박수는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네. 오준 형제, 오윤. 아, 네. 박수. 네. 앞으로 이제 고향이 안 가면 우리 교회 오는 걸로. 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묵상했죠. 그죠? 13장 기억납니까? 네. 네, 13장에 애굽에서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 자기의 전인격 가운데 훅 찾아 들어와서 말씀이 자기에게 불붙는 그 경험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이 긴 여정 속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렇게 따라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는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14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의 본문은 사실 창세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에요. 예.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이 조금 이 창세기에서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제가 질문에 잘 맞추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잘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대. 그렇지. 와. 한 명 있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모든 스토리는 거기로 성경의 스토리는 다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이 인류 일반적인 이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이 이제 기록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 본문은 거의 유일하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연합군들끼리의 이 전쟁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본문이죠. 이 국제전쟁 가운데 누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이 여기에 그만 패전국 쪽에 소돔에 있다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군사라고 사실 할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오는 스토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이 일반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가끔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적이 없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세상이 더 좀 악해져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의문을 좀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예. 그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오늘 이 여러분 본문은 그 질문에 약간의 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아브라함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대전을 살펴보면서 이 전쟁이 이 성경 창세기 속에서 가진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요. 후반부에는 이 세계 대전 속에 휘말린 이 롯을 찾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세계사 속에 뽑히는 하나님 나라. 네. 한 번 더요. 시작. 세계사 속에 뽑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목이 괜찮나요? 네. 제목 뽑는데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조금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읽으면서 여러분 1절 나라 대 2절 나라의 싸움이에요. 자, 몇 개국 나라와 몇 개국 나라가 싸우는지 보세요.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몇 개 왕이에요, 여러분? 4개의 왕이에요. 2절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2절은 몇 개 왕이에요? 왕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이게 산수인데 몇 번 나와요? 5번 나왔어요. 5번. 자, 여러분 여기에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쪽부터 해서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쪽이잖아요. 이 일대의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도 넘겨주세요. 지도. 어딘지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1절은 주로 어떤 쪽이에요? 색깔이 어느 쪽이죠? 빨간. 빨간색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쯤이 갈대우르거든요. 여기에 있는 여기를 고대근동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 네 개의 대제국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나라는 주로 어디예요? 요쪽. 요쪽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와 있는 또 지금 소돔에 롯이 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이죠?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이쪽 지역에 있는 네 개의 이 연합군과 자, 또 여기 있는 5개의 이 나라들이 연합을 전선을 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쪽은 그야말로 좀 큰 제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나안 5개의 이 나라들은 작은 도시 국가들의 집합인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의미의 연합전쟁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자, 밑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몇 절에 그 이유가 나올까요? 4절 가보세요. 4절.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 네 개의 왕 중에 뭐죠? 이름은 그돌라오멜 이 왕이 그래도 이 네 개 나라 중에 좀 대빵 나라였던 거예요. 예.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이미 13년 전에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래서 뭐를 바치고 있었는가 하면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친다 안 바친다? 안 바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그냥 4절에서 섬기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기다가 아바드라는 건데 이게 나라들 간에 사용되어지면 속국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예.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주로 뭐를 바쳤는가 하면 많이 나던 것을 바치겠죠. 넘겨주세요. 자, 여기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여기 이 바다를 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 네, 염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뭐가 많이 나겠어요? 소금. 그러니까 이 일대가 소금과 또한 나는 농산물을 많이 보냈던 거죠. 소금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국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위에서는 그냥 있지 않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당연히 또 누가 이기겠어요? 위에 있는 4개의 연합군들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조공 바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수많은 인질과 재물들을 약탈해서 돌아가는데 이 인질들에 누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속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 전쟁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은 큰 틀에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이 흐름 속에 이 연합 전쟁이 무슨 의미이고 이 의미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좀 연결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는가 하면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2개의 나라가
대립되어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말씀들인데 좀 복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성을 쌓게 되어집니까? 가인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에 반해서 반대에 26절로 내려가 보세요.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대결 구도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자, 시간이 또 흐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다 봐왔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들이 용사였더라. 선한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 상대되어지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의 아들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 네피림과 노아를 또 구분시켜서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8절과 8절만 읽읍시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또 11장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11장에 무슨 탑 사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2장 1절 말씀만, 1절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날 땅을 중심으로 니무롯 제국과 바벨탑을 쌓은 이 일대의 이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아브라함의 이 출발을 성경은 또 극명하게 대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들어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 가운데 두 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세상 나라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제 14장으로 넘어오세요. 14장으로 넘어오시고 여러분 이 14장의 고대 근동의 이 세계 대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결론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굴러갈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만든 이 나라들의 형태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나라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 곳곳에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전쟁을 하여서 힘을 가진 자가 패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부족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까지 또 이긴 부족이 더 높이 올라가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자, 나라와 나라는 또 연합전선을 해서 전쟁을 한 다음에 이기게 되어지면 상대를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이런 대결 구도로 형성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면 거침없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또다시 한번 이긴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이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가서 또 사람들, 인질들을 잡아오고 거기를 모두 약탈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맺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가치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의 그 가치가 뭐예요? 뭐의 논리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14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명 속에 작동하고 있는 힘의 원리가 도대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이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모습은 사라지고 더 선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비슷합니까? 어때요? 지금도 비슷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느 나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작동하는 원리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원리와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죠. 그럼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 있어요? 러시아에게 유익하던 것이 사라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죠. 우크라이나가 어느 쪽으로 돌아서서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유럽 쪽으로, EU 쪽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용했던 이 러시아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수많은 농산물들, 그리고 저도 좀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의 이 에너지원에 흘러가는 그 통로가 중요한 통로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우크라이나인 거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침공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4개의 왕이 5개의 작은 도시국가를 침공하고 있는 것은 이들 4개의 왕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옛날에 어느 나라였어요? 소련이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였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패권이 러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가치와 질서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분 2가지 현상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렇게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역사의 반복이 여러분 아닐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과 형태는
약간씩 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힘과 폭력의 그 패권주의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이 모순 덩어리인 세상처럼 여겨지는가?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람,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힘의 원리가 그런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떠난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네,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로 잠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로마서로 가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로마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26절도 가서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24절과 똑같은 낱말이 있습니다. 28절도 가보세요. 찾았습니까? 뭐예요? 24, 26,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낱말은 내버려 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가 하면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요? 내 자식 나도 포기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잡혀가면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있다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러면 포기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집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프로젝트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구약은 어느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공동체에 집중해요? 복음서에는 12제자 공동체에 집중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구원해 내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절묘하게 이 세상 공동체 가운데 일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 후반부에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자, 11절 12절로 가봅시다. 11절 12절.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말씀. 14장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이 도시 국가가 졌고 안타깝게도 눈에 좋아 보이던 그 요단을 따라갔던 이 롯은 그 가치대로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었는가 하면 소돔에 가 있었던 거죠. 소돔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롯과 모든 그 가족들 그 재산까지 약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죠. 자, 15절 16절까지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저 위가 단이에요. 저기까지를 쫓아간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호바인데 여기 거리가 지난번에 2000km 맞췄는데 몇 킬로 될까요? 2,500km? 200km 정도 돼요. 여기를 쫓아갔던 거죠.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자기 가신들이 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318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아까 보았던 4개의 그 대제국 중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 한 제국이 지금 잡아갔다고요. 여기 도시국가 5개가 연합을 해도 졌잖아요. 그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어떡하자고 지금. 그쵸?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인지 여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이긴다고요, 이거를. 이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길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게 군대예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318명, 어떻게 자기 하인들 데려간 거예요. 밤에 2대로 나눠가지고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한 가지는 먼저는요,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던지는 물음표가 뭐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생기냐? 이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니면 선교단체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관계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찾아올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 왜, 특히요
정말 그 신실의 끝판왕까지 가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손해 아닌가요? 라는 어려움이, 그런 질문이 생긴다. 저도 2016년도에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후에 17년, 18년도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죄로 깨어진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타락한 인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정 부분의 그 아픔과 깨어짐과 그 절망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비켜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신실하든 그렇지 않은 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찾아오고 있는 그 아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아니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했는데 이거다라는 이유가 없어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겪은 아픔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3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6학년을 담임하면서 필리핀 아이들 대하듯이 그렇게 애들한테 무조건 사랑을 대했는데 저에게 찾아온 거는 2학기에 12월 달 되니까 수업이 안 돼요. 6학년 교실에. 얘들이요, 제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수업이 안 된다고요. 제가 교직권이 20년이 넘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요, 얘들이 벌써 제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를 가지고 놀아요, 애들. 6학년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얘들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 필리핀에 있었던,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후배들 있죠? 그 친구들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땅에서 기르고 자란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찾아온 거는 이명과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공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저를 비껴가요? 아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를 비껴갑니까? No.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주어진 그 아픔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롯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도 잡혀가면서 만약에 롯이 하나님 불렀다면 하나님 저가 왜 잡혀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죠 당연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정 부분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힘과 폭력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 당신의 그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무모하게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대제국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롯과 그 모든 재산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만드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깨어져서 아무리 세상의 논리로 흘러져 가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세상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도 무모하게 롯을 되찾으려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도와주시는가 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네. 아브라함이 뭘 받았기 때문에요? 언약.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나라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의 이 연합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통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백성 그 한 사람 롯을 구해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이미 초대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이 시대에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당장 탁 해결되어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조금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조금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깨어진 세상, 왜곡된 논리와 질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무모한 전쟁에 그 아브라함을 승리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정 부분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